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는 믿음이 때로 생기가 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없어 힘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닐까요? 믿음의 기쁨이나 힘이 느껴지지 않아 피로감에 빠져 있는 듯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그러한 피로감이나 권태감에 빠진 교회의 신도들을 향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련이며 박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련을 견뎌냈다라고 해도 아무런 보답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믿음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 거냐? 라는 의문도 생겨납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믿음을 찾아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건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번역을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은 문자대로 직역하면 희망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인간적인 태도와는 관계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라도 방사선 측정기의 눈금에 의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확실히 보여도 실은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보이는 세계는 재해이며 어제도 태풍이 지나갔지요. 혼란이 생기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불확실하게 보이는 이 세계는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세계라고 알 수 있다고 말해집니다.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관계되고 그것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해지는 건 이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의 실상이고, 세번역은 그러한 것의 확신이고, 공동번역은 일본어 성경과 비슷하게 그러한 것을 보증해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실상, 확신, 보증은 1장 3절에서는 본체라고 번역되고 3장 14절에서는 확신이라고 번역되고 있어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 실상이라고 하고 있는 똑같은 말을 실체, 객관적인 보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의 성서협회 공동번역 최근의 새로운 번역은 실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산 많은 증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단락 중에도 아벨, 에녹, 노아의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태고의 사람들, 역사상의 인물이라기보다도 역사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전승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전해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공통되어 있는 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분명히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세번역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노아는 홍수로 인한 죽음을 믿음으로 피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모두 죽음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속에 있어서 죽음을 넘어서 사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9절의 직전인 10장의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보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은 믿는 자를 살게 하고 죽음을 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 들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찾는다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찾는, 즉 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며 건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며 사람들의 평판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즉 재물이며 건강이며 성공이며 사람들의 형편을 찾을 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더 그 깊숙한 곳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재물을 위한 재물을 찾고 혹은 건강을 위한 건강을 찾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숭배라고 하는데 본문은 예배예요. 똑같은 단어. 구분을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상 숭배는 다 우상 예배예요. 우상 숭배 예배는 정말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
혹은 부서져 갈 것을 예배하고 거기 매달리는 것을 우상예배,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보이는 세계의 혼란 속에서 믿는 자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있는 대로입니다. 믿음에 어째서 죽음을 넘어서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걸까요? 믿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그러한 힘이나 확실함이 인간의 마음 속에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힘과 확실은 인간의 마음 그 자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믿음이 향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이지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진실 속에 믿음의 확실함이 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라고 있지만, 이 실상, 확신, 보증이라는 말은 문자대로는 원래는 명사예요. 그 아래 서다, 자신을 그 아래 두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의 말입니다. 믿음이란 그것이 믿고 희망하고 있는, 바라고 있다라고 있죠. 바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과 그 진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란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겠지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되지 않겠지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변함이 없다,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있는 것은 결정적인 일,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진실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다. 그 아래 자신을 두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뻐한다라고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품이라든가 덕이 높다든가 정의의 사람이라든가 뛰어난 수완이 있다든가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덕을 높은 사람이라도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그 의로움으로 올바름으로 산다라고는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7번 반복됩니다. 정확하게는 문장이 7개로 나눠진 것인데 문장의 첫머리가 믿음으로라고 우리말로 봐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성경 가운데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문학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어적 반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믿음이라는 건 있어도 없어도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소 착한 사람이냐, 정직하게 사느냐, 남에게서 존경을 받고 평가되고 있느냐,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작은 믿음이어도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지탱되어서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도 정직하게도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실을 확신하여 그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정말로 인간이 산다라는 정의일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아래에 서려면, 그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믿는 것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조금 후에 12장 2절에서 다음 주에 여기 이 부분의 말씀 듣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진지하게 납득하려면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사람의 마리아가 무덤에 맨 먼저 찾아갔지요. 부활하신 주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발을 붙잡는 것처럼 하여 경배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같이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다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위로받고 또 교훈받는 거예요. 칭찬만 받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지탱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함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있는 대로입니다. 믿음조차 있으면 이게 사는 거냐라는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박해도 시련도 감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간들도 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저런 곳에 아니 세상에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죽음으로부터의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듯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모든 믿는 이들이 참으로 아무런 보람도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곳에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한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를 향한 참된 소망과 빛으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이어받음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